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교인 수련회 기간인데요. 벌써 하반기가 됐습니다. 작년엔 우리가 어디서 했죠? 인제에서 했던 거하고 제가 참 이렇게 딱 1년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모였을 때에는 내년에도 우리가 또 어디서 모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다른 환경이 되어지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또 모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수련회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다가 또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야 어쩌면 작년에 수련회 한 이런 그 수련회가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가도 수련회고 뭐 어쩌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너무 좀 심각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또 뭐죠 소규모 모임만 좀 금지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어쩌면 조금 더 가게 되면 모임 자체가 다 폐지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봐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꿔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파악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달도 차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우는 거예요. 계속 차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초승달로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점점 커져서 이제 완전히 보름달이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해도 나도 없어졌나 보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또 시작을 하는 어떤 이런 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국필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대 서적 가운데 이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주역 그렇게 되면 중국의 책인 줄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
중국 문화 이전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이런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변화 또는 물질의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건데 그 변화와 원리를 뭘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물고 필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은 점치는 데다 써먹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다루고 있는 동양 철학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물곡필반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의 지금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포화 상태에 있어 이뤄가지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달이 차면은 기우는 것처럼 또 아주 없어졌나 보다 다시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반전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반전의 조짐으로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바대로 뭐라는 얘기죠?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열병 뭐 이런 이름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또 다른 쪽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황사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건 없던 거예요. 고미사막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오래 전에는 거기가 뭐였는가 하면 바다였대요. 바다였고, 근데 저기 점점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서 거기가 사막화되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황사 그러다가 이제 황사 그러다 근래한테 황사란 말이 없어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미세먼지 이런 말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미세먼지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세 또 뭐라고 무슨 말이 또 나와요?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 차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반전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현상인가 하게 되면은 반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건 원인을 제거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뭐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가 하면 현대 문명의 부산물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도 사실 우리에게 좀 혜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뭐라고 설명이 안 될 만큼 너무 큽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가져다 준 어떤 그런 거가 뭐로다가 잘 보여줄 수 있는가 하면 이건 것 같아요. 이건 뭐 지금 이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성능이라고 하는 거가 대단한 겁니다. 일단 컴퓨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 카메라 들어가 있고 뭐 스피커, 마이크, 뭐 기타 등등 사진기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때 사진기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이제 없어요. 다 없어요. 녹음도 되고 뭐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동화상도 이걸로 찍고 뭐 도대체가 이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놀라울 정도의 우리 일상의 삶을 이게 많이 바꿔 놨습니다. 통화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나 하는 거고 다 그냥 문자로다가 주고받고 그냥 문자가 이게 주고받는다는 건 고사하고 문서가 이걸로다가 이렇게 주고받고 거기다가 뭐 동화상부터 시작해서 온갖 데이터들 다 이걸로다가 주고받는다 무선으로다. 이게 참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좋은데 근데 항상 세상 모든 원리와 이치는 산이 높으면 높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로움을 줬는가 하게 되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우리 생태계 자체를 이제 뒤흔들어 놓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거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 문명을 누가 일으켜 놓았는가 하게 되면 인간이 일으켜 놓은 거죠. 그거 지금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대멸종이 뭐의 멸종인가 하면은 인류의 종말을 구하는 자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부터 계속 경고가 나오기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 온난화로 말미암아 극지방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다. 뭐 이 얘기는 벌써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녹는 속도가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서 녹아내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 빙하가 다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는 인류도 사라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다 어느 지역에는 높은 산에는 만년설이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만년설이라게 높은 산에도 이제 그게 다 이게 사라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위기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 잘 대표적인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빙하가 이 되는 건데 남극과 북극의 양쪽에 이렇게 빙하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그게 참 신비할 정도로다가 유지시켜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걸로 지금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 예고되어 있던 얘기예요. 이미 뭐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그냥 별로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 에이 그냥 그런가, 뭐 진짜 그럴래나, 뭐 에이 뭐 설마 이러고 있었는데 그 뭐 구제역 무슨 뭐 AI 뭐 저거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람한테로 와 버리니까 이제 그냥 뭐 난리들이 났다고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미 그건 다 예고되어져 있던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대안이 거기에 과연 있느냐라고 할 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이건 먼지가루로 막아요. 지구 환경 우리가 되돌려놔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돌려놓냐고요. 극지방의 빙하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려놓겠어요? 거기다 갖다 제빙기 갖다가 돌리면 될까? 예? 이게 뭐 무한재간으로 이게 사실 이제는 불가능한 그런 위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은 그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현실적인 대안 말고 신앙적인 대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한 게 이런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선 여기는 가능성이 하나가 이제 있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덮어놓고 신앙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규약으로 접근하는 신앙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고필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원리는 뭔가 하면 세상 모든 이런 만물을 관찰하고 분석해 가지고서 정리해 내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분석을 해 가지고서 결론 지어 놓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물고필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질 세계를 분석을 해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물질의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신앙의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왜? 그건 누구나 다 보는 거니까, 누구 다 아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그냥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이제 쉽지를 않은데,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많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관계, 이게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고 뭐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이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요. 그 심리학자들은 또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리학하고는 또 다른, 심리학이 뭐 마음을 분석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심리학 가지고선 또 이거는 안 되는, 신앙의 세계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물질의 세계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서 뭔 철학을 전개를 하고, 지금 그 주역 같은 거 동양 철학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을 전개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 이거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달리는 이렇게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서만. 그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한다. 뭐 어떻게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아니 경험? 무슨 경험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앙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경험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창세기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계약의 관계다. 계약이라는 그 약자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드는 모든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계약관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창조 원리 첫 번째는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을 분석을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창조 원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좀 쉽게 그냥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자를 뭘로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똑같이 극에 달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만 다리 차면 기우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리 차면은 기울듯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전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반전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지요? 그 반전을 뭐라고 그래요? 그 반전을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잘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물어놓으면 어렵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질문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뭐 못 알아듣겠대. 뭐 삼손의 수수께끼를 낸다나 자꾸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잘 아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지성, 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래면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 원리와 이치예요. 한 원리와 이치. 남자가 하늘 품으이란 말을 하지 않고 여자가 하늘 품, 여자가 더 무서운가 봐.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온유월에 뭐가 온대? 서리가 온다. 그 여자들이 품는 한이라는 게 남자들이 한 품어가지고서는 소낙비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온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영의 세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반전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마디 했다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이 차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때까지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영극 필반이니까 어떻게 될 때까지요? 그 수가 어떻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차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양이 채워줘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가요. 양이 차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차야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이 차야지. 자,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현대 문명의 이런 쓰레기라고 하는 거, 오염물질들이라고 하는 거가 지구를 채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디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요,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찾아다 보니까 좀 500년 동안 찾았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금방 끝나지를 않아요. 이거는요. 어디 가야지 끝이 날까요? 다 빠져나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간에 멈추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멸종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무슨 재간을 우리가 아니 일당 극지방의 빙하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킬 거예요?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 갖다가 이걸 쭉 분석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인류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지구 환경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이게 완전히 원상복귀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얼마가 걸리냐 그러니까 50만 년이 걸린대. 몇 년이 걸린다고요? 50만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뭐 콘크리트 건물 뭐 이거 완전히 다 분해가 돼 가지고서 이게 다시 완전히 다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데 싹 그냥 원상복귀 다 돼 가는데 몇 년이 걸리나 하면 50만 년. 어디 다큐멘터리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그걸 또 이렇게 뭐 이미지로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이거 분해되는 그런 과정들 같은 거 뭐 다 이렇게 나왔던데, 그 50만 년이 걸린다. 50만 년이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긴 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우주의 역사 이런 거에 있어서 50만 년은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한 순간에 불과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게 심각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게 대반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끝을 봐야지 이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간에 어떻게 멈추게 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 물질의 세계 방식에서는 없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심각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고는 그동안에 계속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 5대 주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어제 얼마였는가 하게 되면 7만 2천 하루 확진자가, 그거 우리로 계산을 하니까 하루 몇 명꼴이라고요? 12,000여 명. 12,000여 명.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2,000명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리고 하루 120명이 죽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뭐 나라가 이게 제대로 이게 굴러가겠어요? 지금도 이게 이 모양인데. 거긴 뭐 주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따로 좀 이제 자치가 이제 있고 그런데 어느 한 지역 얘기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 주민의 3분의 1이 코로나 확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라는 거예요. 30%. 거기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죽을 사람은 다 죽었대. 기저질환이 있다, 노약자 그런 사람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뭐 이제 걸리고 그냥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기저질환 있는 사람 뭐 그냥 노인층 이런 사람들이나 그러겠지, 노약자들이나 이제 뭐 죽을 만큼 죽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젊은 층들이 또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 노인층 기저질환자 죽은 그런 사망률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지금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이고, 이미 일부에서든 뭐라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가 하면 코로나를 갖다 피해가는 방법은 그건 불가능하다,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벌써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을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브라질을 보면 또 지금 뭐 그렇고, 인도 지금 하루 몇만 명씩 나오는 어떤 이런 데를 보게 돼, 이게 급증해가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코로나만 가지고 지금 그런데, 코로나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제3의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당연한 순수예요.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이런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전 세계에서 해마다 만들어내는 자동차 수대가 대략 지금 얼마쯤 된다고요? 대략 1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것만 뭐 1년에 뭐 저 400만 대를 만들어낸 데나 뭐 어쩐다는데, 전 세계도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보게 돼 1년에 한 1억 대를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 뭐 온 세상이 다 자동차로 지금 뒤덮여 있는, 지금 저 선진국이라고 이런 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인구 1.5대 1이에요. 1.5대 1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거의 두 사람 중에 하나 자동차 숫자가 인구 절반에 가까워 한 4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몇 대 1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기 자동차 그렇게 많아. 이게 뭐 거기 운전하지 않는 그런 어린애들 뭐 빼고 그러고 하게 되면 사실 성인층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대1이 넘을 정도로 다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걸 다 뭐 지구가 이걸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몇십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 이 영의 세계 원리에도 뭔가 하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자, 이거 글씨 보이시나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저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에다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그냥
죽어나가게 해야 됩니까? 밖에 바닥에도 수많은 사람 지금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보좌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어떻게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양이 채워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곡 필바이나 영곡 필바이나 이게 사실 이게 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가 기도의 양에 차야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가지고서 그럼 이제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건, 이제 사자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천사도 사자지만 교회의 지도자들도 사자라고 그러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다 이제 이건 사자,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이게 세 길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넓은 길은 무슨 길인가 하면 발람 이세벨의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교회 편지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건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제일 넓은 길에 그건 뭐죠? 현실주의.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기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을래니까 말이야. 그 당시엔 뭔가 하면 다신교 시대인데 누가 초청을 하고 그 사람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 믿는 신을 믿어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을 섬기는 거기에 내가 가서 같이 예배 내가 참석해 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뭔가 하면 발람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 있습니다. 발람이 그랬고,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물이라는 건 뭔가 하면 거기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계시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현실주의의 얘기는 완전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길이야. 이거는 중간길은 또 뭐라고 부르죠? 니골라당이래. 니골라당은 뭔가 하게 되면 뭐 다른 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안 되지. 그건 그건 너무하고, 그거 말고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문제가 지금 뭘 대상으로 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도 강요하는 뭐예요? 황제로 숭배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황제는 신이 아닌 거예요. 단지 로마 제국에서 제국의 정신적인 통일성을 위해 가지고서 이제 이 신격화 시켜놓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건 종교가 아니고 신이 아니야. 신격화 시켜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분양하고 절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건 뭔가 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야, 종교가 아니야, 그냥 정치야. 정치적인 요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리고 이걸 하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니골라는 누군가 하게 되면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7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황제 신상에 가가지고도 분양하고 절하지 않으면은, 절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표를 주는데, 그 표가 없으면은 어디 가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못 살아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그거대로고 우리 그냥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먹혀 들어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간길. 여기 또 그다음 또 하나 길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길이에요 이번에는요? 넓은 길, 중간길. 그다음 무슨 길일까? 좁은 길은 뭘까요? 여기 저 금방 아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뭘 줬다는 거야?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거야.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다 이제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어떤 무리가 나오는가 하면 흰옷을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현실에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가 돌파해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신격화된 황제한테 가가지고서 우리가 분양하고 절할 수 없다. 그 표 받는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마귀의 무슨 표뭐 666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수를 어떻게 채우느냐, 뭘로 채우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어떻게 해라? 들어라. 그 다음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세 번째 길이에요. 이건 뭐 우리 다 죽을 까고 하자는 얘기예요. 이 세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가야 되겠어? 그래. 은진이 생각에는 어느 길을 가야겠니? 은진이라면 어느 길을 갈 것 같아? 중간길을 갈 것 같습니다. 왜 중간길을 가야 될 것 같아? 중간길밖에 못 가겠습니다. 세진이 같으면 어느 길을 갈 거예요? 세 길 중에서. 다 못 갈 것 같은데. 다 못 갈 것 같아. 우리 은진이, 세진이 엄마는 어떻게 갈 거예요? 무슨 길로 간다고? 야, 근데 엄마는 좁은 길로 간다는데 은진이 어떻게 갈 거니? 엄마 혼자 가라고 그럴 거야? 아빠가 있어요. 아빠 가는 길을 따라간다고? 아빠는 어느 길 갈 것 같아? 네가 보기에는 아빠는 이 길 가는데. 아니, 아빠가 엄마 길을 따라서 같이 갈 거라고요. 아빠가 엄마 길을 따라갈 거라고? 엄마가 아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도 그 길 같이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세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아빠가 좁은 길 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못 간다고 그러고 주저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돼. 이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십자가에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냥 그저 우리가 당면한 거 조금 어려운 거 그냥 요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죽는 길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거는요.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야. 그럼 다 죽는 거지 그거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 수가 차기까지예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수가 차기라는 건 물도 이게 차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도 기도, 탄식, 통곡, 눈물의 양이라는 게 차야지 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그냥 어떻게 되게 기대하면 꼴나는 거예요. 양이 그건 기도의 비중에 따라서 내용의 비중에 따라 가지고서 이 양이 차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채워줘야지 반전이 일어나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런 건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역사 속에서요. 이 넓은 길, 중간 길, 좁은 길 간 사람 가운데에서 일단 요 세 길 간 사람 중에도 역사 속에서 누구만 남았을까요? 넓은 길 제일 먼저 없어진 사람이 누가 없어져 버렸을까? 그렇게 하면은 야 쉬워. 아이고 뭐
신앙생활하기 쉬운데 뭐 그냥 나가서 세상 하는 데 똑같이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는 대로 사는 거고 교회 와서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중간길 황제한테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앙생활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황제한테 가서 저라고 그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지. 그 다음에 교회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많은.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됐나?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잡혀가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저 요한계시록 쓰느라고 내가 이제 그 책을 어디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옛날엔 배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그냥 마음대로 다닐 때가 아니어서 먼 거를 가려면 이제 바람이 불어와 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계절풍이라는 게 불어와야지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이제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제 배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있는데 로마로 가는 배가 이제 갈 수 있는 계절풍이 불어오는 시기에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이 그냥 넘쳐나게 몰려왔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붙들려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았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다 없어져고 그럼 말았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완전히 이게 물급필반인 거예요. 이거야말로요. 이 사람들이 잡혀가도 죽어가는 걸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나 하면 전도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거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됐어요. 두 번째 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에이 저런 가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그게 무슨 신앙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무슨 가짜지 말이야. 진짜 신앙 이렇게 겨우 그런 거냐? 죽음이 두렵다고 해가지고서 그래 넌 타협한 거지 그건 가짜야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서 이게 안 넣고 들어갔고 근데 세 번째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진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진짜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라는 걸 죽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보여주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 길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도 두려워지지를 않는 거야. 하나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갖다 죽일 때에는 주로 어디서 죽였다고요? 큰 경기장에다 갖다 모아놓고 그냥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때 이벤트 행사로 죽였어요. 거기다 불태워 죽이거나 두 번째는 어떻게 죽였다고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게 하는. 근데 사자가 이게 아무리 굶었어도 사람은 잘 안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사람한테 옷을 입히는데 양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양 모양으로다가 옷을 입혀놓으니까 이제 뭐 잡아먹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죽이는 그런 거예요. 그 카타쿰이라고 하는 거 그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시대 그 죽은 사람들 갖다 이렇게 그 묘가 지하묘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묘 그게 요만해요. 이게 선반처럼 이렇게 이제 굴을 파놓고 이렇게 얹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에 앞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그냥 뭐 이렇게 써놓고 뭐 이랬어요. 근데 다 이제 사람 크게 비스름한데 어제쯤 그러니까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어린애 무덤인가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는가 그래 되면은 사자한테 잡혀 먹어가지고서 남은 뼈다구 몇 개만 갖다가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아요. 거기 가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죽이는 방법은 뭔가 사람 갖다가 쭉 세워놓고서는 이제 단두대라고 하는데 이제 이쪽 하나 자르고 좀 자르기 전에 묻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계속 믿을 거냐? 믿겠다고 여기 하나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얹어놓으래.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도 너 계속 좀 믿을 거냐? 믿겠다면 또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다리를 그렇게 하고 사지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자르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줄 세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떡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다 변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죽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걸 다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기도할 때 죽으면서 기도하라는데 뭔가 다 감사하면서 죽어요. 우리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저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순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죽음의 길을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영광입니다. 이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야 저게 진짜다. 그래가지고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거짓말처럼 교인이 늘어나. 그걸 보고 나가지고서는 그 늘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저 밑에 그냥 뭐 별벌이면 노예청 이런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귀족들 왕족청들 가운데도 이제 그 사람들 주로 이제 많이 와 있었는데 그들에게 뭐가 전도를 했는가 하면 순교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 이게 기독교가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졌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뭐만 살아남았나면 뭐만 살아남았다고요? 그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죽고 이게 무슨 격언도 아니고 무슨 교훈도 아니고 실제 사건 그대로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제 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국 필반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뭐가 있다고요? 영국 필반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물국 필반으로 말미암아도 이제 지구 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뭐 끝을 보아야 돼. 이건 끝나는 거예요. 반전이라고 하는 끝이 보지 않으면 안 끝납니다. 그런데 물 위에 뭐가 있는 거죠? 물과 영 중에서 뭐가 위일까요? 뭐가 위일 것 같아요? 영이 위인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 중에도 뭐가 위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위지요.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영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채워야 되는가 하게 되면 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뭘까? 이걸 채우는 이건 뭘로 채워야 될까요? 뭘로 채워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뭘로 채워야 될까요? 첫 번째 뭐여야 될까요? 깨달으면 뭐라고요? 똑바로 알아야지 뭘 해볼 거 아니에요. 면장도 어떻게 해 먹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똑바로 알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너는 똑바로 알아야 돼. 두 번째 뭘 해야 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뭘 회개하는 거라고요? 개가 뭘 회개하는 거라고요? 뭐 나쁜 짓 한 거 회개하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세상 윤리도덕에도 다 하는 얘기이고요. 성경에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뭘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계약법대로 살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나쁜 짓 못한 짓 한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정도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덮어놓고 그냥 선하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약법대로 해야지. 계약법대로 살지 않은 거를 회개를 해야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뭘로 채워야 되나? 두 번째는 이게 뭘로 채워야 될까요? 이제요. 똑바로 알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실천해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속별로다가 부별로다가 뭐 좀 논의해 보라는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실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부지런히 채워야 돼. 이거 지금 이게 슬슬 채우다가는 인류멸종 끝나. 이게 지금 이제는 달리기 시합인데 뭐가 먼저 차느냐에 지금요. 반전이 돼가지고 끝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뭘 채워야 돼요? 영의 반전을 채워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실 이거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요, 인류의 역사 이래로 해야 될 가장 큰 기도를 해야 돼. 이제는 여태 뭐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하는 기도도 기도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지만은요, 여기 저 박해 시대 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는 기도도 그 순교자들의 기도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수가 찰 때. 근데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런 위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기야. 그럼 이게 통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채워야 돼. 어떻게 하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채워야 돼. 여기에는 뭐가 그러면 이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이걸 빨리 채울 수 있을까요? 기도도 기도인데 회개도 회개인데 다 좋은데 뭐가 거기 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실려야지 돼요. 그 마음이 뭐예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강도로 채워야지 돼요.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요동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는 이거는 이게 그냥 막 쏟아져 나올 만큼 우리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솟구쳐 올라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 이게 빨리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가 이제 막는 길이에요. 이게 계약법의 원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포로기 때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 바벨론 나라에 갔다 끌려갔는데 왜 바벨론이냐? 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인류 역사로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제일 강대한 나라가 어딘가 하면 이집트였어요.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때는 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 그때까지는 뭔가 하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거. 바벨론 그렇게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제일 강대한 나라가 뭔가 하면 로마. 그건 뭔가 하면 제일 강대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전개가 되어져 가는데, 아니 뭐가 이집트를 극복을 해? 바로의 권세를 뭘로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다시 또 좀 가서 이렇게 보자. 월급 필반의 원리, 위 다음에 연급 필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가 뭘 얘기하는가? 자, 참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얘기가 여기 계속 나옵니다. 9절에 또 나와요. 또 한번 읽어봐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게 찼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얘기는 이걸 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이 반전을 일으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대표자로 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서 기도를 했더니 뭐 어떻게 돼? 그건 모세 한 사람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모세 지팡이에 무슨 뭐 특별한 뭐라기 이전에 그 이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이게 찬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게 바로의 권세를 갖다가 압도시켜 놓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로의 권세가 그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가 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차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보았고 들었고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때가 됐다, 때가 찼고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포로기로 넘어가게 되면 또 뭐가 차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제일 강대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거기에 모여가지고서 성경 공부하는 어떤 이런 것들 가가지고 그거 뭐 성경 공부라는 걸 어떻게 낮엔 중노동 하고 와가지고도 밤에 무엇 놈하고 공부가 되겠어요? 무엇 누가 모이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와가지고서 이게 몸이 천근만근이지. 그런데 거기서 뭘 성경 공부한다는 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요. 일단 성경 공부한다는 거 가서 외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저거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성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외워가지고 가가지고서 애들한테 또 외우게 하는 거야. 일단 이거 가서 오늘 외워가지고 가서 또 한 장 외워가지고 가서 한 장 외우게 하고 한 장 외우게 하고 이걸 뭐 어디 써붙여가지고 다니라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게 양이 차야지 되는 거야. 양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가르친 사람이고 배우는 애들이고 다 외버리는 거야. 그냥 율법서 전체를 다 그렇게 외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요. 이게 차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차고서는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예수님 당시에 또 이렇게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게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봐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원리예요? 무슨 원리예요, 여기에요? 무슨 원리죠? 또 반전이 일어날 만큼 이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일단 또 뭐가 채워졌나? 뭐가 채워졌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버림받은 죄인들의 탄식과 통곡과 고통의 소리가 또 이걸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사람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한이라고 하는 거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반전이 일어날 때가 되었으니 그게 때가 찼고예요. 그 얘기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깨달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전의 얘기예요. 반전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반전 중에도 무슨 반전해야 될까요? 무슨 반전이야? 대반전. 대반전이 일어나야 될 일정. 그 과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이제 다 죽어 먼저. 그럼 더 심해지기 전에, 더 죽기 전에, 멸종되기 이전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반전을 일으켜야지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예요. 아주 간단해. 원리와 이치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채우면 돼. 뭘로 채워야 되나? 은진이 뭘로 채워야 돼? 뭐 소설을 쓰기 때문에 그냥 소설 말고 소설은 좀 적고 대서를 써라. 뭘로 채워야 돼? 뭘로 채워야 돼? 그럼 뭐 다 얘기한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되지? 마음으로. 그렇지. 마음으로, 눈물로, 탄식과
통곡으로 이게 차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 애굽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왜 그 여리고 성이 왜 무너질까요? 그 요단강이 왜 멈춰설까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천하무적이 돼버리고 말까요? 거기가요. 두 물고필반이 있는 건 하나는 가나안의 죄악이 너무 꽉 차서 이제는 망할 때가 된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그런 얘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죄악의 관영, 아직까지는 죄악의 관영 이게 차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둘이 차야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저 가나안에는 죄악이 꽉 차서 이제 반전이 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가 꽉 찬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죄악의 세력이 이제 완전히 꽉 차서 지금 나타나는 게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욕심이 빚어내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뭘로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뭐가요? 물고필반. 자, 여기 다시 가보자고요. 물고필반 위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영극필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채워야지 돼. 이걸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류의 멸종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시간에 누가복음을 한 게 좋겠다고도 그러셔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하는데, 거기는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그게 마가복음의 한 40%를 차지하고, 이제 마가복음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시작할 때 뭐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기도 얘기가 나와요. 뒤에다 들어와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가 뭔가 하게 되면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가 한밤중에 떡 빌리러 가는 그런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떡을 빌리러 가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 때까지 한밤중에 가가지고도 남자 대문 두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끝날 쯤에 가가지고도 또 기도 얘기가 또 나와요. 앞뒤에다 반복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보기에도 중요한 거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또 비유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비유는 뭘까요? 이번에는요 누굴 찾아가는 여자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누구요? 힘없는 과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지, 거들떠보지도 않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비유가 그렇게 나와요. 기도의 비유를. 그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으면 이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기의 얘기 사람들 보게 되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전체 숫자에 보면 소수예요. 항상 남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걸 똑바로 이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코로나의 주범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주범이야. 정말 이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인가 120명이에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막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대변되는 이거 뭐 75 인구 중에서 이거 뭐 그걸 뭘 어떻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에 누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120명.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세상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 남아 계신 분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한번 120명 채워보자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기도하면은 대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멸종의 위기가 왔는데 그건 곧 또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전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지금 이제 위기의식들이 다 높아져 가고 있는데 높아져 가기 때문에 이게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때가 온 거예요. 아멘.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바른 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번 8월달 세미나도 뭘로 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팀즈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그래. 뭐 할 수 없으니까 뭐 지난 겨울에 못했잖아요. 그 또 못할 수는 없고 이제 팀즈라는 걸로 우리가 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묶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건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 120명 모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등록을해도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계약 공동체 지금 훈련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50명이에요. 50명. 아직 제대로 된 50명은 아니지만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 50명인데 곧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진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120명이게 되면은 대반전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이 120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대반전이 일어나서 오늘의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뒤에 거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연극필반, 물극필반만 있는 게 아니, 물극필반 위에는 연극필반이 있어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주도권을 여기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대변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 하반기를 맞아가지고 우리 좀 더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시자고요. 그래서 대반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새 시대를 들어가는 여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 어디 갔지? 왜 이 파일이